올해 우리 교회에서 세운 두 가지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구원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회복. 안식일 회복. 김대성 목사님께서도 다뤄주시겠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 2번 정도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인데,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꼭 안식일이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 있으시죠? 왜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꼭 왜 그날 교회에 가야 돼? 그날 꼭 그렇게 뭐 안 하고 그렇게 지내야 돼?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진 않으시죠? 무엇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언급된 많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도 포함될 것이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것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하지는 않나요? 봐봐, 주일이 아니라 언제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이 아니라 이날 교회를 가야 돼. 이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창조의 기념일이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고 강조하신 말씀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안식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강조된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이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성경에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번 선언하시고 창조의 근거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가장 근간이자 기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 분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까요? 나는 너희의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이 한마디로 그분은 다른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구원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어떻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민수기 1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하리라? 거룩하신 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조항만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습니까?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거룩한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순종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에 지금 씌워진 것입니까? 안식일에 씌워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떠한 질문과 같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해야만 하고 하는 질문들과 연관이 있고 연결되고 그것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평생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일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과 다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평생의 질문이죠. 그러나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며 순종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 드리는 날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날은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여호와인 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내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이날은 그런 날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그 관계 맺음을 표징을 삼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날. 그날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마치 어떤 날과 같냐면 결혼 기념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기념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념일 잘 챙기십니까? 처음에는 잘 챙기셨는데 지금은 아니십니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십니까? 기념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념일을 미리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기념일에는 이렇게 할 때의 의미가 있어요. 기념일은 기념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날짜에 지켜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절이 8월 15일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의 행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죠. 기념일에는 이날과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념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기념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친구와 기념일을 보낸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념일은 기념일의 의미가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또 서로 주고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관계 맺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에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주고받아져야 의미가 있죠. 한 사람은 의미가 있는데 막 많은 것을 준비해서 주는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지난 여러 기념일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 기념일에 여러분 이 기념일을 가장 여러분 챙겨주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장 그 기념일을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사랑 표현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챙겨주고 싶으신가요? 제일 우리가 챙겨주고 싶은 대상은 지난 기념일부터 지금의 기념일까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준 대상이 많이 베푼 대상에게 우리가 가장 챙겨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념일을 가장 챙겨주기 수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월한 대상. 뭔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뭔가 주고 싶은데 뭐가 많이 돼요? 이 고민이 많이 돼요. 가장 수월한 대상은 원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 뭐든 괜찮다고 하면서도 받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 와이프가 생일에 이렇게 넥타이를 처음 이제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제 표정이 너무 고장 나가지고 제 와이프가 다시는 옷과 넥타이 이런 건 이제 안 사줍니다. 제가 요거 사줘라고 하면 그거 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 많으신 분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우리가 드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그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고 이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무엇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으시는 것을 드렸어요. 누가 잘못인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기쁘게 받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과 연관지어 보게 될 때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여러 가지 거룩한 지침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과의 거룩한 관계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이 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과 오락을 하고 사사로운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간을 제일 빨리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날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치신 오명규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어떤 날이며 안식일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며 관계의 표징이며 사랑의 표징이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 모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참된 모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그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도 지켜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지켜야 돼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 준수의 모본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날을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지 않으시고 잘 지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이 거룩한 안식일에 무엇 되십니까?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하시는 그분은 무엇의 주인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셨고 몸소 이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유명한 이 말씀 어떤 초청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로는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죄의 짐을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의 초청이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소가 멍에를 메고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순종의 과정을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그 초청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첫째로 이 말씀은 누가 초청하시는 것이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분?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은 거룩한 분께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다뤘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의 초청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 아주 이 유명한 말씀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첫 절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그때에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때라는 말은 전 내용과 후 내용을 연결짓는 말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이 초청 뒤에 안식일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초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어떤 두 무리가 나옵니까? 예수님 말고 배고픈 제자들이 나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적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다 누구에게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다 나름대로 그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나온 것입니다. 배고픈 제자들, 뭔가 목적이 있어 이곳으로 찾아온 바리새인들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식일에 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해야 거룩한 안식일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날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날이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제정하신 분보다 법 조항을 지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냐 안 어기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상태보다 법 조항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해야 하는 날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어떠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적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법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지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그들이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보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변호하시고 누구를 이렇게 비유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늘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배고픈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배고픈 자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나 배고프니 무엇을 먹게 해달라. 거룩한 떡을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어떤 떡이요? 거룩한 떡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간신히 채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한 다윗과 그 무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오죽하면 정말 그곳에서만큼은 배를 채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정말 오죽하면 그가 이 거룩한 곳에 나와서 거룩한 떡을 먹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릴 것만 같은 상태에 그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요구하였을 때에 정말 그 제사장이 고민하였지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의 무거운 짐이 이 거룩한 곳에 오게 되었을 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곳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의 역할인 것이었고, 그곳에 다윗이 뭔가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다음부터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그곳에 가서 떡을 달라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먼저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무리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누가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죄를 저질러도 죄가 없는 것이구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뭔가를 짚고, 뭔가를 들고, 뭔가를 옮기고. 근데 안식일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날에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식일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식일 규례에도 성전 안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 몇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진설병을 대체하는 것, 숫, 양 둘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잡는 일, 피를 받는 일. 이것을 안 하면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순서지를 접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켜야 되고, 방송을 켜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헌금 수합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 안식일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목회자로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저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로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어느 분께서 오셔서 불쌍히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유, 우리 전사님도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자비가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 많이 하셨는데 안식일에 오셔도 해야 할 일 너무 많으시죠? 우리 신수님 집사님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 엿새 동안 하는 일에 그렇게 지나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도 거룩한 안식일입니까?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그들이 열심히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수고를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의 이 사업에 성취에 필요한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었다? 옳은 일이었다. 적법한 일이었다. 제자들의 이 선교 사역은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서로 자비롭게 베푸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누구 때문에 무죄한 것입니까? 나 때문에 무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죄함을 선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 주인이시라. 주인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주인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6번 고발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고발한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을 고발한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데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도 되는 것일까? 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을 같아.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엿새 동안은 돈이라도 받는데 안식일은 내가 받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열심히 일해도 욕먹고 열심히 일해도 비난받고
열심히 일해도 너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라고 핀잔 듣는 그런 안식일. 이게 나는 과연 안식일이 맞는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거룩하게 보낸 것 맞아. 이 안식일 계명에 있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뒤에 나오는 여러 대상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의 아들이나 딸이나 특별히 남종, 여족, 가축 엿새 동안 너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 그 누구보다도 무겁지 않습니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사람은 뭐 돈 많아서 시간 많아서 여행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의 삶을 이해해 주십니다. 이 엿새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엿새 동안 거룩하게 사는 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여러분 열심히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엿새 동안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죄의 짐이 많이 쌓여서 후회가 남고 그 엿새 동안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으십니까? 이 후회와 아쉬움을 단번에 풀 수 있는 날 어느 날이요?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죄의 짐 다 해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 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날 다 푸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은 것 이날 다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 용서하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것, 포용하는 것. 어제 우리 문영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덜 화내는 것, 우리 다 거룩한 삶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 언제 해보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에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준은 언제나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그 권위는 어떤 경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안식일의 그 표준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안식일 준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법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때 거룩한 안식일이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완성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식일 보내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왜 난 단상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분에게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을 했을까? 제 마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안식일은 너무 잘못 보낸 안식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식일에 화내신 분들 계시죠?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날은 안식일이 안 된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날도 거룩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와 비난과 판단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조항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대원칙을 여러분 위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안식일의 주인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그리고 교회별로, 소그룹별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날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오만규 교수님 책 한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나는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나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대답은 내 뜻이, 질문한 당신의 뜻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이다. 내 뜻이 찾아낸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정신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신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물은 흐르고 불은 불타듯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정신이 그 본성에 의하여 찾아내고 선택하는 방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아들의 마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이다.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아들의 마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 아들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이 아들의 마음을 은사로 받아야 한다. 이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뜻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언제나 뜻이 찾아낸 길이 가장 바른 길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면 엿새의 삶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회복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순서에만 참여하시기보다는 이 안식일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 많은 뜻을, 지혜를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